우리들에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아이들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아멘. 아이들에게 너무나지 맙시다. 책망하거나 인상 쓰면 안 됩니다. 제목.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라. 자, 제목에서 우리는 또 속이 뒤집어집니다. 계획하신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내 삶이 이렇게 팔자가 더러워요? 그 다음에 나는 속이 상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모르면 범위에 있는 이 사람을 힘들어합니다. 주님은 부자 청년이 말씀을 피우고 곁길로 갈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자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대한 계획을 펼치실 것을 모를까봐 두려워하셨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밖에 있죠. 우리 주님의 두려움은 안에 있습니다. 말씀 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는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풍성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백성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얻어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참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쳐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라지고 의기소침해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외적인 전능하심을 더 초점을 맞추고 하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 내적인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럴 때 외적인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저절로 나타납니다. 생명이 있으면 능력은 옵니다. 우리는 그동안 생명을 추구하기보다 능력을 더 추구해 왔습니다. 어제 저희 보성교 오신 분들이 예언한다는 것 때문에 기도받으면 뭐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오신 분들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손을 구하는 그 손에 그런 것들을 정말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있기 전의 상태보다 이것이 주어졌지만 더 맥빠진 인생을 살게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내적인 아름다운 성품을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있든지 골리앗 밖에 있든지 그는 늘 충만한 인생을 살았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완성하실 것이고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분이에요. 수가성 여인이 남편들 5번씩 체인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저희 여인에게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요? 설마 저 남편을 5병씩 체인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건일까? 근데 그 사건이야. 홍해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진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지 못하면 성질납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은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서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 미래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은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서 완성하세요. 그 사람이 어떤 짓거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완성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단 조건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외면하고 박차고 나가버리면 주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떠날 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창조를 하시고 구속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돌보십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돌보십니다. 그걸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얻으시기를 원하죠. 어떤 사람을 얻으시기를 원하느냐? 골리앗 앞에 다윗은 하나님께 얻어진 바가 되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키가 크고 어떤 악한 말을 쏟아 부을지라도 다윗은 영향을 받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행할 때 내가 무엇을 얻기 전에 하나님이 얻으시도록 허락해 드리셔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화려함과 아름다움과 충만한 어떤 상태, 충만한 풍성한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얻으심의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사울왕은 얻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얻어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얻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얻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얻으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얻으신 만큼 우리는 이 세상에 거둬 얻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릴 때 하나님한테 뭔가 좀 더 얻어보려고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그 여러분이 책임져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목적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나의 가치관을 얻으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얻으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얻음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바로 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서 유용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구속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십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과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헷갈립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자들은 알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에 대한 인식만 있다면 홍해 앞에서도 골리앗 앞에 있어도 어떤 캄캄한 밤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낙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둠의 요소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 에너지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인지하는데 에너지를 쓰셔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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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하시면 어떤 음성이 들립니다. 미약하지만 작은 음성이 있고요. 작은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우당탕 쾅쾅쾅 요란하게 큰 소리로 오지 않습니다. 작은
진짜 음성과 느낌으로 합니다. 오늘 시간 이 자리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심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안에 주님께 쓰임받고 싶다는 느낌. 그거. 또 혹은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시는 미약한 음성, 작은 느낌이 없느냐, 있느냐, 이거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 부르시러 오실 때 장황하게, 길게, 몇 날 며칠씩 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오시면 모르겠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미약한 음성, 작은 느낌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부르셨다는 사인. 주님이 저를 쓰시겠다고 부르셨지만 쓰셔야지 왜 안 쓰시고 왜 골탕만 먹이십니까? 왜 담배도 못 끊게 하십니까? 왜 술 먹고 주정 떨게 하십니까? 왜 빚쟁이에게 시달리게 하십니까? 왜 욕을 하고 다니게 하십니까? 각 사람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때보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일이 아주 작은 일이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떤 일이 큰 일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부르셨다는 작은 음성, 작은 느낌을 붙잡고 만족해 할 때 그건 큰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큰 일이 있었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느낌보다 먼저 앞서 나가면 허무해집니다. 주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부르십니다. 부르신 자를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지난 수천 년간 하나님께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임하셨고 많은 사람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많은 사람들이 돌보심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인격 속에, 내적인 속에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느낌이 너무 적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많았습니다. 근데 주님께 나를 부르셨다는 느낌은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하나님 저를 부르셨다는 증거로 더 많은 돌보심을 저에게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그럼 또 많은 돌보심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느낌은 더 작아집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숫자가, 사람이 소수입니다. 우리는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쓰시기 위하여, 사울을 바울로 쓰시기 위해서 임하신 우리 하나님의 대서사시, 엑셀런트한 사건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만 우리는 관심 갖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가는 길에 얻은 부름과 우리 속에 있는 작은 음성, 작은 느낌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만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작은 느낌, 작은 음성은 부르심이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들 봐보세요. 아침에 보는 미약한 햇빛과 정오에 보는 강렬한 태양은 비록 빛과 열의 정도 차이가 있어도 동일한 태양입니다. 어떤 때는 특별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매우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임하시고 사람들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를 돌보실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된다는 확증의 시작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부르시고 이분을 돌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는 시작에 불과한데 우리 이걸 돌아다니면서 자랑하고 돌아다녀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많이 있는 교회라고 뻥치고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지속되지도 않고 효과도 미미합니다.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막 도와주고 계십니까?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건 시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만 많이 받으면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시작입니다. 주님이 나를 돌보십니다. 그것은 사람 입장에서 주님께 쓰임받는 것의 시작입니다. 돌보심은 주님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돌보심 외에 사람 편에서도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인데, 자, 주님은 우리를 돌보심. 사람 입장에서는 대가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돌보심만 받고 집으로 가버리면 안 돼요. 자, 주님 쪽에서 책임이 뭐냐? 돌보실 책임이 있고, 우리 쪽에서 책임이 뭐냐? 대가 지불입니다. 대가 지불을 다른 말로 말하면 수치스러워하지 마라, 창피하지 말라, 부끄러워하지 말라, 흉측스럽게 생각하지 말라, 끔찍스럽다고 말하지 말라, 이 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공통점 특징 하나 있네요. 지금 다 대가 지불하는 자리에 앉아있네. 근데 우리는 수치스러워. 자, 하나님이 다윗을 많이 돌보셨습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을 쓰게 하면 그건 대가 지불이에요. 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 지불입니다. 근데 다행히 다윗은 수치스러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마리아가 배불렀습니다. 그건 대가 지불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뭔가 속이 시원할 정도 어떤 문제가 뻥 뚫릴 겁니다. 구약 성경의 모세, 다윗, 신약 성경의 바울, 베드로, 모든 주님의 돌봄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는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돌보신 다음에 대가 지불과 연결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돌보심 바로 교회 성장으로 가버려요. 주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을 만지셨죠? 그때 주님은 결코 그에게 즉시 능력과 계시와 은사를 주시지 않았어요. 다만 바울을 아나니아라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집에 머물게 합니다. 여러분들 잘 나가는 바울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 수치스러운 짓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은 시작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께 크게 사용된 원인과 까닭은 그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러세요. 오늘 성경 말씀 볼까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로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게 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 유용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꺼이 바울처럼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하셔야 돼요. 아멘! 주님 편에서는 계속적인 돌봄이 있지만 사람 편에서는 반드시 끊임없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폼 잡아 다니고 자랑하고 돌아다니면 될까 안 될까요? 뭘 자랑해야 될까요? 대가 지불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주님의 돌보심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대가 지불하고 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셔야 돼요. 아멘! 오늘 한국교회는 돌봄을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돌보심은 자랑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대가 지불을 자랑스러워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 마음에서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안다고 있는 일을 속상하고 있는 일을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쓰임받는 것은 주님의 돌보에서 시작되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주님의 부름에 순종하는 사람이 지불해야 할 대가는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응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치러야 될 대가 지불은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가 지불은 사실 끝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대가를 지불하셔야 해요. 그 말은 뭐냐? 죽을 때까지 주님의 돌보심을 가지고 다니면서 말고 다닙니다. 어떤 사람도 그가 지불한 대가가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어떤 자매가 왔길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조정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조정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뭐라는지 아세요? 전 조정할 거 하나도 없는데 그거 조정하시다 그거. 저는 새벽기도도 한도 안 빠지고 11조도 꼬박꼬박 전도도 하루에 한 명씩 하고 성경은 지금 20독째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조정하라고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사실상 주님의 부름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지불할 대가는 끝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목표를 향해 그의 목숨을 잃어버릴 때까지 계속해서 달렸어요. 디모데후서 4장은요, 바울은 거의 모든 대가를 다 지불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다 지불 대가 다 했었어요. 근데 그는 여전히 전과 같이 전진했습니다. 주님의 손 안에서 우리의 유용성이 서로 다른 것은 우리가 지불한 대가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왜 저 사람은 주님이 쓰시고 왜 나는 이것밖에 안 쓰느냐? 이건 뭘까요? 차이가 난 이유는 지불한 대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뺀질뺀질하면 주님이 축복하실 때도 뺀질뺀질 축복하십니다. 하나님도 뺀질뺀질 하신가? 하세요. 축복할 때. 그건 누굽니까? 부자잖아요. 근심하고 떠날 때 주님도 뺀질뺀질 하셨어요. 근데요, 삭개오가 부지런한 마음 가지고 뽕 넘어올라갈 때 우리 주님도 부지런하게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할 것 같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의 용도는 다른 사람보다 더 컸어요.
로마서 9장 18절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처럼 아직 돌봄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가리켜 한 말이에요. 이스마엘, 하나님 긍휼을 베푸, 그 돌보신 거 아니에요. 긍휼이에요. 각박한 바로 긍휼이에요. 돌보심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돌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문제는 이제부터 돌봄을 받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돌보심은 100% 다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하느냐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멘. 납득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대가 지불을 치르기를 원하십니까? 더 나는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손에서 우리의 유용성은 우리가 지불한 대가에 달려 있어요. 주님께서 더 많은 사이즈의 돌보심을 줄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대가를 많이 지불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용도도 크지만 지불한 대가가 적으면 주님께 쓰임받는 용도도 적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사람들이 응답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만큼 주님이 쓰십니다. 뺀질 대가 지불하면 주님이 더 뺀질 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요구하심에 대가를 지불함으로 얻은 능력은요, 많은 기도로 얻은 능력보다 훨씬 큽니다. 아멘. 기도해서 얻은 능력보다 주님께서 말씀하심에 순응하고 대가를 지불함을 통해서 얻은 능력보다 적습니다. 더 많은 능력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대가를 지불하셔야. 그럼 또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지금 고생하고 있잖아요. 지하의 월세에 사면서 고생. 이것이 대가 지불이 될 수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딱 떨어지면 우리를 돌보시거든요. 그럼 대가 지불해야 돼요. 자, 아브라함이 하갈의 방에 들어간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건 대가 지불 아닙니다. 그건 생고생입니다. 근데 사례를 통해서 이삭이 나왔습니다. 그건 대가 지불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대가 지불이고 안 오시면 헛고생. 그럼 만약에 이스마엘과 하갈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면 즉시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게 대가 지불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수십 년 했는데도 아직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것들밖에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답 찾았죠? 기도를 안 해서, 헌금을 많이 안 해서, 전도 안 해서, no. 대가 지불을 안 해서 그렇죠. 그 대가 지불이 뭔지 알으셔야 돼요. 주님의 요구하심에 응답하여 대가를 지불함으로 얻게 된 능력은 항상 성령님의 쏟아부어짐으로 얻게 되는 능력을 초월합니다. 능력은 항상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나오는 거예요? 대가 지불을 안 했어. 그래서 바울이 모든 것을, 바울이 고백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 주님의 능력을 보았거든요. 자기가 하고 있는 것들을 얼마나 무익하다고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 주님의 상을 붙잡기 위하여 쫓아간다 그랬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라오디게아 참 어리석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쏟아 부어짐을 주의합니다. 근데 오순절날 성령의 쏟아 부어짐을 얻은 사람들이 지불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송시은 자매님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성령을 쏟아 부어주셨는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그건 주의합니다. 근데 송시은 자매님이 치렀던 지불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보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았나요? 압박이 압력이 돼서 능력이 됩니다. 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공통점이 하나인데 다 압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헛것이 아닌 대가 지불이 되기 위해서 주님 오셔야 돼요. 왕의 중심을 만져야 돼요. 헛된 상황을 만지지 말고, 자꾸 말하지 말고 오신 주님을 만지시고 왕의 중심을 말하셔야 돼요. 바깥 어떤 상황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속선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쏟아 부어짐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그들이 치른 대가가 뭔지 아십니까? 다락방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간절하게 기도했거든.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쏟아 부어짐을 통해 능력을 얻고자는 하지만 대가를 지불하는 공과를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개척하기 전에, 몽사원수 받기 전에, 성전 건축하기 전에 어디 가서 머리 깎고 사실을 금식기도 산 꼭대기 가서 능력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대가는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얻으면 사람 죽이고 다녀요. 많은 일을 해요. 근데 그 일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대가를 지불하자. 어떤 일이 존재하고 오랫동안 지속되려면 일하는 사람이 반드시 배워야 될 공과가 무엇입니까? 대가 지불. 오늘 주님 앞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주님의 손에서 유용하게 쓰임받느냐 아니냐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주님 앞에서 그가 지불한 대가에 달려있습니다. 이 말은 이 말이에요. 어떤 낙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걸러 이렇게 할 것인지, 속상해 할 것인지, 심란해 할 것인지, 신난다 할 것인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이 신나십니까? 심란하십니까? 거짓말 하지? 우리 장장근 집사님 지금 삶이 신나십니까? 심란합니까? 둘 다. 둘 다 있어요? 심란해하면
지불이 됩니다. 대가 지불이 뭐냐?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심란하게 얘기하지 않고 신난다! 이게 대가 지불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우리는 대가 지불하면 그동안 어떻게 알고 있어요? 힘을 들여서 억지로 무슨 일을 합니다. 그거 땀을 흘려야 되고 용을 써야 되고 몸에 옷에 먼지가 투덕투덕 뭉쳐야 되고 남 안 잘 때 안 자고 쓸 때 안 쓰고 저 주일 오후 예배 끝나면요 다 가시더라고요. 근데 몇몇 번 남아서 마지막까지 청소하고 쓰레기 다 치우고 가시더라고요. 그것이 대가 지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티내면 지금 주방에서 지금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것이 대가 지불일 수도 있고 심란해하면 대가 지불합니다. 신난다면 대가 지불. 아멘. 대가 지불은 힘을 들일 필요 없어요. 참 쉬워요. 홍해 앞에 모세가 지팡이 내밀었습니다. 대가 지불입니다. 그럼 모세가 지팡이를 신나게 내밀었습니까? 신나게 내밀었습니까? 오케이. 지금 여러분들 직장을 다니시는데 신나게 다니십니까? 심란하게 다니십니까? 최혜선 자매님 반갑습니다. 자매님은 지금까지 삶을 살 때 심란하게 사셨습니까? 신나게 사셨습니까? 신나게 사셨대요. 솔직해서 고마워. 근데 이 자매님은 오늘 여기 와 계시거든. 앞으로 신나게 살 거예요. 많이 마음이 아름다워지고 맑아지고 청순해졌거든요. 많이 이해하는 쪽으로 많이 돌아갔어요. 대가 지불하니까 또 어떻게 또 뭐 해야 되나 용을 써야 돼 아니다니까요. 지금 환경을 신난하다고 말할 것인지 신난다고 말할 것인지예요. 단순해지셔야 돼요. 마리아가 배불렀습니다. 친정엄마는 심란했어. 내 본인은 신났어요. 오케이. 저 어떤 분이 결혼을 나이가 지금 많이 들어차고는 안 가고 계셔요. 그것이 대가 지불일 수 있어요. 신나면. 네, 심란하면 대가 지불해요. 대가 지불을 통해서 대가 지불은 필터 내 속에 악한 요소가 정결케 돼요. 그래서 저절로 돼요. 지금 저희 보성교회는 지금 대가 지불이라는 과정을 지금 다 가고 있는데 심란해 하시면 헛고생이고 신나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심란해 죽겠다, 심란하다 이런 소리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했어요. 심란해 하지 맙시다. 심란하다고 말하지 맙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어떤 용도가 없다면 그 유일한 원인은 바로 우리가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요 바울처럼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치른 대가 지불은 원하지 않아요. 완전히 우리는 사타막입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지불한 대가의 양이 능력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 속에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 처해 있을 때 어떤 방향으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우리 인생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실제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20년 40년 믿는데 왜 그 모양 그 타령인지 아십니까?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맨날 심란하다 그래. 주 예수님 심란했던 마음을 버립니다. 주 예수님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신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배불뚝이 마리아는 신났거든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아. 그 마리아는 배불뚝이 10개월입니까? 그게 대가지불이잖아요. 더 이상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나오셨을 때부터 고생을 해요. 배가 불러 있을 동안만 대가지불을 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겠지만 그 주 예수 때문에 복 있는 여인이 됐어요. 지금의 여러분의 심란한 상황이 여러분들 복되게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말이에요. 저희 건물이 저에게 정말 심란한 교회였어요. 환경이었어요. 저는 과거의 인생이 저는 심란한 인생이었어요. 저희 가정의 분위기는 심란한 환경이었어요. 근데 주님 오시니까요, 대가지불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요, 심란하지 말고 신난다 하셔야 돼요. 아멘.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신바람 나십니까? 심란합니까? 지금 힘이 됩니까? 힘이 듭니까? 목사님 지금 12시 반인데 12시 설교 빨리 끝나시죠. 오늘 왜 저렇게 늦게까지 힘내십니까? 그럼 예배 끝나고 하면 힘든 일이 생깁니다. 정말이에요. 캠방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거든요. 여러분들 큰 배도요, 방향을 바람이 결정하는 작은 키가 그 배를 움직여요. 대가집을 하라니까 처음 목사님 또 헌금 강조하려고 하시는구나. 전도를 또 하려고 강조하시려고 저런 말을 슬슬 하시는구나. 건축원금을 하게 하려고 대가집이라는 말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치러할 대가는 바깥에 가는 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마이크 끄고 해야 돼. 이러지 말고 기다시라며. 여러분들이 심란하면 배불뚝이 마리아보다 심란합니까? 홍해 앞에 있는 모세보다 심란합니까? 여리고 성을 돌고 있는 요수아보다 심란합니까? 기가 차요, 기가 차. 우리는 그들보다 덜 심란하거든요. 근데 지자리는 더 떨어요. 배불뚝이 마리아는 입이 10개라도 말 못해요. 입이 10개라도. 대까지 해버리면 결론입니다.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할 말이 없는 자의 자리에 앉으시라. 교회는 할 말이 없어야 됩니다. 아멘. 저를 확 때리세요. 가다가 야! 하고 나를 때리세요. 안 돼. 효선자매가 야! 이렇게 때리세요. 야! 할 말이 없습니다. 말을 확 해버렸다? 아니, 대까지 아예 안 끝나고. 원위치 다시 또 시작. 장교는요, 마라톤을 합니다. 지쳐요. 피곤해. 그러면 쉬게. 하루 푹 쉬게. 그 다음날 또 뛰게. 근데 2등병은 마라톤 합니다. 힘들면 지칩니다. 쉬게 합니다. 바로 수료입니다. 근데 장교는 쉬게 합니다. 다시 또 뛰게 합니다.
여러분들 장교입니까? 2등병입니까? 네? 장교입니까? 2등병입니까? 장교? 치료해야 될 대가를 다 치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남편 때문에, 새끼들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직장 상사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속상해한다고 되지 않아요. 주님의 계획이 뭔지 아셔야 돼요. 제목으로 가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 그 범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골리앗이 있고, 왜 홍해가 있고, 왜 포도주가 떨어지고, 왜 배가 부르고,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면 지가 있다 그래요? 우리는 신앙의 연주가 늘면 늘수록 할 말이 없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뭐이면요, 누구 만나면 할 말이 너무나 많아요. 할 말이 너무나 많아. 내가 다 참았어. 내가 자매님 청년의 부회장이죠. 할 말이 많거든. 나 지금 참고 있거든. 이건 문제 있는 거예요. 못마땅하다는 거잖아요. 못마땅함. 우리가 공부했죠. 못마땅이 못하겠죠? 뱀입니다. 뱀. 뱀이 어떤 옷을 입고 오냐면 못마땅하다는 드레스를 입고 와요. 무엇을 못마땅하면 뱀입니다. 우리는 못마땅함이 참 많아요. 남편이 못마땅하고, 새끼들이 못마땅하고, 직장 사장이 못마땅하고, 옆에 송도가 못마땅하고. 여러분들 좀 솔직히 말합시다. 담임 목사님 제가 못마땅하셨죠? 네? 뱀입니다. 뱀. 우리 이렇게 합시다. 알고 뱀집사님, 알고 뱀집사님 반갑습니다. 뱀건사님, 우리 다 뱀사골이야. 뱀사골. 뱀이 얼마나 많은지. 못마땅한 상황이 너무나 많아요. 못마땅하면 뱀이 됩니다. 내가 못마땅하면 물립니다. 저도 지난주에 2번 물렸습니다. 해결책이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요. 못마땅한 상황이 딱 오잖아요? 그럼 그걸 보지 마시고, 못마땅하다 그러지 말고 주님을 가세요. 주님, 속이 끓었어요. 그러니 나를 바라. 여러분들 이제부터 주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이 없으면 절대 사람 만나지 마세요. 백해무익은. 자, 자녀들이 지랄 떨 때 잔소리하면 안 됩니다. 그거 지랄 떠는 거 주님 우리 딸들이 지랄 떨었는데요. 한마디 좀 말씀 좀 주세요. 코멘트 해주세요. 확 해볼 테니까. 그럼 주님은 다시 말해봐라. 네 딸들이 지랄 떨으니 그 지랄 아닌데 그거 대가지불인데? 말씀을 안 하세요. 그거 말하지 말아야 돼.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이게 송신집이 나서 우리 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지금 제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이야기. 저는 여러분 앞에서 번지르게 번진 말하죠. 실제 가서 나도 힘들어요. 진짜 마지막 중요하게 되면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어요. 수치스러운 일만 막 와요. 그거요 99%까지 온 겁니다. 99%까지 온 겁니다. 네? 자, 좀만 참으면 만질 수 있어. 신기하잖아요. 목사님 왜 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어요. 왜 그런가 모르게 다 온 거야. 다 온 거야. 골리앗이 다윗한테 가서 뻥쳤잖아요. 사울의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다윗으로 하여금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 퇴장해요. 골리앗은 엑스트라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고난은 엑스트라입니다. 엑스트라가 아무리 잘 연기해도 일당 3만 원이야.
구름은 떠 있다가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요, 구름이 있잖아요, 항상 있을 것처럼 생각해. 잠시 봐보자. 없어집니다. 또 주님은 항상 계십니다. 저 어떤 상황 보고 끝났다 하지 말고 시작되겠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로서 자부심과 긍지와 감격스러운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